만델라 대통령이 95년의 생애를 사는 가운데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남아공의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백인들과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을 위해서 그는 옥고를 치르고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그의 생애가 95년의 생애였지만 그 인생 가운데 27년이라는 세월을 그는 감옥에서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27년의 감옥의 삶 가운데 그는 18년의 생애를 케이프타운 건너편에 있는 바다에 있는 로벤 섬이라는 곳에서 그는 쓸쓸한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만델라가 있었던 독방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러한 만델라에게 빛이 비추게 되는데, 그가 석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1994년에 그는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그 인생은 참으로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지는 일화 하나가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한 책이, 문학 서적이 그에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서적을 통해서 그는 큰 감동을 받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그는 1977년 12월 26일 차디찬 겨울에 그는 감옥에서 그 책 안에 메모를 하고 날짜를 쓰면서 그 대목을 이렇게 밑줄을 긋고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겁한 자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지만 용감한 자는 오직 한 번 죽을 뿐이다. 내가 이제껏 들어본 많은 놀라운 일 중에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죽음을 겁낸다는 것이요,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라 때가 되면 오는 건데. 이 대목이 이 만델라의 가슴 속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의 죽음은 오는데, 이 죽음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응원을 하게 되었고,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잘못된 일에 대한 타협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만델라 대통령의 인생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독방에 갇혀 지내는 만델라처럼 사실 우리도 죄의 독방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방에서 꺼내주시는 그런 반전, 그런 극적인 인생을 살아간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만델라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그런 인생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구약에서 그런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가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요셉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를 높여주죠. 근데 그것도 잠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용모가 단정하고 참 좋은 사람 요셉을 유혹할 때 그를 뿌리쳤다는 것이 누명이 되어서 그는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잘 나가던 요셉, 그러나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0절에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그가 옥에 갇혔으나.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인자를 더하셨다. 자, 여러분, 20절에 감옥이라는 단어,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문장과 21절의 문장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할 수 있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도
요셉 같은 감옥 같은 곳에 살아가는 경험을 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그 감옥이라는 곳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셨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감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전에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더할 수 있다면, 그 감옥은 결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은혜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끝났다고 시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감옥 속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손을 베푸시고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갇힌 요셉을 묵상하며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집에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가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을 보면서 저는 이 한국교회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잘 나가게 되었던 요셉처럼 한국교회가 많이 흥왕하였고 부흥하였던 일들, 곳곳에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많은 복음을 이 땅에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믿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무줄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의 질문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버림을 받을 만큼 잘못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들,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지탄들, 비난들, 정부가 교회를 향한 그런 태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정말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도, 오해받고 좀 억울해 보이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결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이다.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고 그가 애굽의 가장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와 인자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모여서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답답하고 어려운 감옥 같은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을, 그 계획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범사의 모든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가 있고 또 슬플 때가 있고 씨를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굴곡이 있어요. 요셉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내리막이어서 감옥 같은 곳이어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그런 인생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의 그 감옥의 순간들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나중에 탈출하여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가 경험했던 인생을 돌아보며 그 감옥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그 감옥에서의 삶, 그 짧았던 답답한 시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신장구한 요셉을 향한 인생의 계획 가운데의 일부였음을 요셉이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도 때가 되면 지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날 것이냐, 또 그 감옥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탈출하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오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함으로 이 코로나가 근절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은혜와 인자를 더하신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민족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린 거기에서 구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유학할 때 클레어몬트라는 곳은 미국 LA에서 한참 내륙으로 들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쯤에 파사데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유명하게 알려진 캘리포니아 공대가 있습니다. 칼텍이라고 그러죠. 제가 한번 거길 꼭 가보고 싶어서 박사과정하는 부부 네 분과 함께 차를 타고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정문을 찾았습니다. 정문을 한참 찾는데도 정문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근처가 분명히 있는데 왔는데 한참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옆에 나무가 심겨진 곳에, 푸르른 곳에 학생들이 지나가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칼텍 그 정문을 찾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 학생들이 갑자기 웃는 거예요. 따뜻한 미소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We are 칼텍 스튜던트. 우리가 칼텍의 학생들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 지금 칼텍의 중심입니다. 학교의 지금 중심에 당신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그 학생들과 인사하고 잠깐 머뭇거리다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의 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옥이라는 것, 어려운 때를 겪을 때 이것이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감옥의 사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넣으시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이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고 누구도 함께한 것 같지 않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뒤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극적인 반전의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감옥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 가운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서 있어요.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더한 것처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를 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지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 어느 민족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 민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황 간에는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 나라의 부흥과 부강이
경제 조약을 하여 서강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금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의 지혜와 지적인 능력과 경험과 탁월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굴곡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긍휼히 여기신, 인자를 더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때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잘 인내해라, 잘 참으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옥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느꼈던 요셉처럼 그 하나님을 듣기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더하는 인생, 그런 교회,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